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참된 신앙이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다음 달에는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갈 텐데, 지금 성령입니다. 성경.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영성 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성이 깊다는 것은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가져서 공중으로 막 부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이런 이상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영성이 깊다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이고요.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 삶을 맡기는 것이니까, 영성 있는 삶, 영성이 깊은 삶이라는 것은 삶의 여러 가지 국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굳은 심지를 가진다든지, 또는 사람이 감정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린다든지, 또 용서할 수 없는 이웃의 과오를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든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사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누리며 사는 것을, 그런 사람은 영성 깊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모두 다 영성 깊은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남들한테 그렇더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또 교회에서 영성훈련, 우리 모두가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는 일도 중요한 교회의 일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목사의 사명을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공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이를 성도를 전달하여 사자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영성 깊은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함께 그 훈련을 꾸준히 받아가시고 함께 그 목표에 도달해 가시기를 제안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우리 안에 모실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받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는 이 말은 바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오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 그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새롭게 지금 받을 때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은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나중에 능력 있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는 믿을 때 단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 믿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믿게 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를 성경에는 앞에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세례를 받아 이 말은 시제로 보면 시제를 따지면 과거입니다. 과거 영어랑 헬라 말이랑 문법이 비슷합니다. 과거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좀 다르긴 한데 과거 이거는 같습니다. 과거는 어떤 경우에 과거 시제를 씁니까? 과거에 한번 일어났던 일, 이것을 가리킬 때 과거 시제를 씁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아, 이 말은 과거에 성령 세례를 한번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 종이나 자유인이거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아, 그때 받아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과거에 단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 전적으로 피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을 때 예수를 믿기로 이렇게 하고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할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령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뭔가 아랠 말씀도 성령님께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관계가 끊어진 그런 삶을 삽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다 같이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모르면 영에 속해야 되는데 우리 육신에 속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하나님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근심하게 하다라는 말, 이 단어는 헬라로 리페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 포함하는 뜻이 슬프게 하다, 고통을 주다,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성령님을 슬프게 만들지 말라 그런 뜻도 되고 성령님을 괴롭히지 말라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릴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걸 우리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것은 전혀 우리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고통스럽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게 될까요? 어떨 때 하나님 성령을 괴롭히는 그런 결과가 될까요? 첫째는 성령을 우리가 거스를 때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면 성령님은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리라. 여러 번 살펴봤지만 우리 안에 두 자아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자아가 있고 옛사람의 본성을 가진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의 자아가 있습니다. 이거는 육신이고 이거는 성령입니다.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죄를 짓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근데 이 육신과 성령은 서로 거스릅니다. 둘 다 똑같이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일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스릅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을 슬프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7장 15절 말씀입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도다. 이 구절은 스데반 집사가 최후의 설교하는 그 중 일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바르게 전하고 회개를 외치던 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가로막던 가장 극렬한 그 반대 세력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심지어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까지 성령을 거슬렀습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성령을 거스를 때 성령님은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게 됩니다. 둘째는 성령을 회방할 때입니다. 회방한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방해한다 그런 뜻인데 성경에 나오는 회방한다 이 말은 그런 뜻은 아니고 모독한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blaspheme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회방하는 일,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바알세불에 집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그 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사탄의 바알세불이 나가라니까 귀신이 나간 거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이 그러면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뜻이냐? 그럴 리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귀신이 한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성령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우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 누군가가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하신 것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죄가 됩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 매우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거스를 때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고 성령님을 모독할 때 성령님을 회방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세 번째로는 성령을 소멸하는 경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소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한다 이 말은 헬란말 스벤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불을 끄다, 억누르다, 방해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뜻은 성령님의 그 왕성한 활동에 찬물을 끼얹어버리고 그 성령님 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억누르는 거, 억제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지 않더라도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성령을 외면해버리면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억지로 그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안을, 오퍼를 하는 것입니다.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할 때에 이 성령님의 소원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그러면 성령님은 저지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기다리는데 이것이 한 번 성령님을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이러면 기다리다가 점점 성령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이렇게 점점 약하게 됩니다.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 경외함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 우리 초점을 맞추면 결국 성령님은 점점 소멸되어 가시고 하나님은 점점 진노를 쌓아 가십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떠나가신다 할지라도 교회의 일 90% 이상은 전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성령님이 계시건 안 계시건 우리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상관없이 우리끼리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이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성령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들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가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우리가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거슬러도 안 되고 성령님을 회방해도 안 되고 또 성령님을 이렇게 소멸해도 안 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짓는 다양한 죄들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여기에는 윤리적인 죄들, 또 관계적인 죄들, 불순종의 죄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짓을 버리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어 더러운 말은 입에도 내지 말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 여기에 다 나열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로마서 1장 29절부터 이렇게 보면 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윤리적인 죄들, 살인, 도적질, 간음, 우상숭배, 수많은 죄들이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죄, 상대를 용서하지 않는 것, 뒤에서 욕하는 것, 판단하는 것, 상대방에게 선한 마음을 품는 것, 여기서 비방하는 것, 분냄, 떠도는 것,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섬겨야 할 이웃을 섬기지 못할 때, 그럴 때에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시고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성령님은 괴로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불순종도 그렇습니다. 이 거스르는 것도 그렇고 회방하는 것도 그렇고 다 불순종하고 관계되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중요한 죄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갑자기 페이지가 확 넘어가면서 제가 찾느라고 갑자기 한꺼번에 확 넘어가봤습니다. 앞으로 넘어갔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위입니다.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쏟아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이 세상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스스로의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식을 받는 세상을 따라. 성령 충만할 때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 세례는 아까 과거 시제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현재 시제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제라는 것은 어떨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까? 영어랑 이 헬라어 일때는 비슷합니다. 어떨 때 현재 시제를 쓰죠?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나 반복되는 습관, 이거를 말합니다. The sun rises in the east. 태양은 언제나 동쪽에서 뜨죠. 이럴 때는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My wife usually prepares breakfast for the attender at early morning prayer service in every Saturday morning. 이런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현재를 썼습니다. 다 알아들으시네요. 발음이 이렇게 나빠도 다 알아들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것인데 내가 온전히 성령님께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 그 비유에서 붙어 있어야 된다 했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그 말 뒤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대조법, 대구법을 이렇게 뭔가 말을 할 때는 이게 속성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반대가 되는데 속성이 비슷한 거 이럴 때 대조법 이렇게 사용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에 속성이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술 취하면 어떤 속성이,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들 안 먹어봐서 잘 모르시죠? 술을 취하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손과 발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 도로가 갑자기 탁 올라와서 이발을 치기도 하고요. 저는 옛날에 죄송합니다. 옛날에 술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술 취하는 거 이런 게 뭔지 정확히 잘 압니다. 술을 취하면 알딸딸하게 조금 취해 나갈 때 처음 초반기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모든 근심스러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조금 있다가는 술이 술을 마십니다. 또 조금 더 지나가면 술이 사람을 마셔버립니다. 그러면 술이 이 중추신경을 마비시켜버려서 자기 판단력, 행동 통제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술의 이 특징을 성령에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이렇게 중추신경이 마비되고 이렇게 술 힘에 따라 술이 원하는 대로 막 움직여버리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충만해질 때도, 우리가 온전히 성령 충만할 때도 좀 정반대의 메시지면서 비슷한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중추신경이 마비되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각성이 되는 것입니다. 각성이 되어서 분별력이 똑똑하게 영적으로 이게 뭔가 저게 뭔가 이게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근심할 일이 싹 사라져버리고 기뻐할 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성령 충만함을 삼아야 되겠죠?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이 없는데,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으려고 해야지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때 반응하고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는 충만히 임하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모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구하면,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명찬 안수 집사님하고 김소엽 권사님 처음 만나셨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모두 다. 얼마나 서로 가슴 두근거려서 사랑하셨을 거예요. 맞죠? 아멘. 다 그렇습니다. 어른들 결혼하신 분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할 때도, 청년 여러분 결혼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보고 싶고요. 하루 시간마다 수시로 뭘 하다 보면 수시로 생각이 납니다. 또 전화하고 싶고 또 찾아가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만약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을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고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고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아서 우리가 성령님 보고 싶어하고 성령님을 그리워하고 내가 또 성령님 찾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성령님은 바로 그 순간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폭포수 밑에서 떨어지는 물 밑에 앉아가지고 돌을 닦아야 되는 것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 저 네팔 같은 데 가면 못 같은 거 이렇게 송판에 꽂아놓고 그 위에 누워서 고행하면서 이렇게 뭐 하는데 도 닦는데 고행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하면 됩니다.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되고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성령님 임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정말 임해 주시고 그럴 때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영성 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감정대로 기질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님은 점점 소멸되어 갈 것이고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이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면 그렇게 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길이 되죠.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성령님이 일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모독하는 결과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존중하시고 성령님을 따르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시고 하는 성령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삽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믿음의 능력대로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고 전에는 봐줄 수 없었던 사람 봐주는 것 전에는 극복할 수 없었던 어려움을 인내하며 극복하는 것 분노를 참는 것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것이 바로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